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복이고 은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교통사고도 이렇게 났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지금 영상이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상학 집사님하고 여기는 또 어디죠? 저기 이상일 장로님 저기 위해서 강정열 장로나 세 분이 3일간 지금 저기를 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원회를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상일 장로님 위해서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뭐 이렇게 힘들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걸 기도해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정말 그만큼 감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내게 어려움이 툭 닥치고 힘든 일이 툭 닥치면 다시 아이고 주여 하고 또 주님 도와달라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또 그러고 나서 그럼 또 잊어버려요.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합시다. 예, 정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 더 감사할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은 여기 고성덕 권사님도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미국에서 이렇게 어제하고 제가 문자를 해서 잘 한번 들어와 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 같으면 지금 아침 6시고 이래서 새벽 기도하듯이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겁니다. 아마 예배를. 그래서 잘 예배 드리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37편은요 성경에 기록된 노래 중에 가장 솔직하고 아픈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시는 마치 오래된 슬픈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국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들이 처한 상황을 1절에 이렇게 말해.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포로 생활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 강변에서 이렇게 고향 생각하면서 울었다. 예배 생각하며 이 시온을 생각했다. 이건 사실 시온성, 예루살렘성 성전이 있는 것, 성전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울었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몇 가지 교훈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절망의 강변에서 울음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어야 된다. 절망의 강변에서는 울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울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선 바벨론 강변이라는 것은 바벨론 강변에서 했었던 그 바벨론 강변은 뭐겠어요? 인생의 밑바닥, 나의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환경,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바벨론 강변은 모든 것을 잃은 강변의 자리죠. 그러니까 집, 나라,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아름다운 성전까지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저 털쩍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바벨론 강변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참 별일이 다 생겨요.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다 생깁니다. 참 계획대로 안 됩니다, 사는 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네, 저 이야기했잖아요. 그 드라마 뭐라고? 어디에서 나왔다고 드라마 여보? 그래, 나의 해방일지. 거기에서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인생을 살면서 계획을 하고 좀 살아, 계획을. 계획이 없어, 계획이. 이러면서 막 뭐라 하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꾹 참다가 대놓고 이제
대듭니다. 대들면서 이야기. 아버지는 뭐 계획대로 해가지고 계획을 그래 잘 세워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시냐고 이런 식으로. 뭐 아들이라고 있는 건 나처럼 지금 아들이라고 있는 게 버럭버럭 대들지, 딸이라고 있는 건 맨날 사고 치고 돌아다니지. 그거 아버지 다 계획해가지고 그래 했냐고. 인생이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면 문제가 부서지고 어려워진 것 같은데도 좋은 일로 하나님이 좋은 환경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건 행복해져요. 부자도 부자대로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행복하고, 또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행복한 게 있어요. 그 삶에 하나님이 그 행복을 찾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왠지 모를 공허함, 우리가 모든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바벨론 강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느냐? 거기에서 뭐를 기억하며 울었다 그래요? 아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래요. 시온을 기억하며. 중요한 건 그게요. 그거다 하는 거예요. 시온.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시온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던 그때 나 예배도 못 드리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던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잃었습니다. 주님과의 뜨거웠던 그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이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영적인 눈물이었어요. 우리도 삶의 고통 속에서 울 때 세상적인 손해 때문에 우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은 슬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 두근거리고 좋았던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을 잃은 슬픔 때문에 우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울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강변에서 하나님을 찾는 울음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울음.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막 저녁 예배 없으면 안 드리는 거지. 누가 이걸 또 만들어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새벽 기도가 그래, 우리 그 목사들 중에 우스갯소리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 가지고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좀 할만하고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고 사람들과 함께 영이 살아나고 행복하고 그렇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일 저녁 기도해도, 그래서 일부러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 4일씩이나 하지 않으면서 3일 저녁에 집중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울음. 두 번째는 모욕 속에서도 거룩한 침묵을 지켜야 한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인 줄 알아야 돼. 거룩한 침묵. 포로들이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조롱을 해요. 내용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포로들 다 잡아놓고 이제 갖고 노는 거, 이제 거기 앞에서 야, 너 한번 춤춰봐 이러고 너들 그 고향에 예배 드린다며, 예배 드리는 게 뭐 이래 이러면서 그 예배 드릴 때인데 노래 한번 해봐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응? 분명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욕한 겁니다. 모욕. 그때 시인들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노래를 못 부르겠다고 거부한 겁니다. 거기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어요. 2절에 나와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노래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걸어버렸어요. 거룩한 여호와의 노래, 즉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내 성공을 위해 써먹어봐, 내 믿음을 내 욕심 채우는 도구로 써봐 라고 그렇게 하고 요구할 때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조롱이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 예배, 기도, 말씀을 함부로 타협하거나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세상 앞에서 거룩한 침묵을 지켜내는 것이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럴 때 막 변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뭘 하려고, 이건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그런 찬양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러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용한 침묵, 거룩한 침묵. 맞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나의 예배와 신앙을 세상의 유흥거리로 만들지 않는 그런 신앙, 거룩한 침묵은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있을 때 입을 꾹 다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거룩한 침묵을 할 때 하나님은 마음속에 확신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하여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무엇보다 시온을 가장 즐거워하라 합니다. 5절 6절에 시온을 가장 즐거워하라. 이 시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맹세의 고백입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이 말은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자, 이 말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또 예루살렘을 제일 우선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이 말은 가장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제일 우선하고 제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도 못할 거다. 입천장에 떡 붙어가지고 앞으로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바보처럼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우선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어떤 분은 자녀의 성공, 어떤 분의 통장의 잔고, 어떤 분은 취미생활이나 편안한 노후,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일 수 있어요. 오늘 시인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 가장 즐거워하는 것으로 삼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강변 같은 고난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즉 시온을 가장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 때 1번, 우리 집에 1번이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누라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내 전화번호의 1번 저장은 교회 전화번호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다. 2번은 사실 우리 집 전화였어요. 집 전화. 근데 집 전화고만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핸드폰밖에 없어요. 2번이 이제 우리 처가 드디어 2번으로 넘버 3였는데 2번으로 올라왔어요. 2번. 3번은 뭐 이제 3번하고 이건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제 뭐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다.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우선해서 살아갈 때 역사가, 그게 시온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우선순위 1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여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그래서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해석이 필요해요. 어린 것들, 어린 자녀들이나 어린 우리 이렇게 밑에 차세대 청년들이나 차세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 바위에 막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바위가 어딘가 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님. 바위는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메어친다. 말씀으로 무조건 살아봐.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랬더라니까요. 그냥 열심히 살았더라고.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더라고. 예? 가족들을 위해서 산다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이러면서 저도 이렇게 집에 퇴근을 부목사 때는 저녁에 정시 퇴근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뭐가 일을 찾으면 할 일이 그렇게 많아. 교회는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일이 그렇게 많아. 아마 현덕은 집사님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뭐든지 하려고 하면 일이 그렇게 많고 뭐 손 놔버리면 할 게 없고 그래요. 그래 어쨌든 그래서 뭐 늘 저녁에 10시 11시 돼야 집에 갔어요. 좋지 않은 가장이었죠. 그런데도 어쨌든 그 기준 하나는 뭐예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정말 40대 50대까지 가기를 30대에서 결혼해가지고 30대에서 50대까지 50이 넘으면서 52, 3세가 되면서 뒤가 살짝 돌아 보였어요. 제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런 게 보였는데 그 전까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기준을 뭘로 삼았는가 하면 그냥 말씀, 하나님 말씀, 그죠? 예수님 믿는 거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이 말씀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뭐 싸워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또 뭐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대로 그냥 그 원칙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참 많이도 변했고 잘 살았는 것 같다. 어쨌든 뭐 후회함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걸 막 그러면서 후회되는 건 없고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가 본다고 열심히 애를 썼으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저 하나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후세대에 무엇으로 후세대를 가르칠까를 이야기합니다. 후세대를 무엇으로 키울까? 후세대를 무엇으로 알려줄까? 말씀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목숨 걸고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꼭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어 잡혀온 바벨론 강변에서 앉아 울었지만은 시온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와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을 잃은 슬픔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울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거룩한 침묵을 지키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쓰임을 받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저 천국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시온을 잊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과 회복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시온을 생각하며 시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